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5년 전에 저 밑에 동네 입구에 집에서 이제 제하고 제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와서 단목교회를 시작을 했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진해마을 안에는 요 안에 자실아지매라고 계셨잖아요. 그죠? 네. 그 아재하고 아지매를 아들같이 제가 어르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또 이 마을에 하순봉 어르신 계시죠? 예. 네, 국회의원 하셨던 어르신. 네, 그래서 돕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네에 오게 된 거는 제가 35년 전에 여기서 살다가 10년을 살다가 진주 가서 이제 또 25년을 살았는데 진주에서 이제 교회 하다가 교회를 끝내고 지금은 전국에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노후가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사후 죽은 이후에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드리고 그 일을 하는 김유식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비닐봉투 안에 제가 준비한 선물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편하게 쓰시면 되고 오늘 어르신들이 노후도 행복하고 사후도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잠깐 선물을 드릴 건데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운명으로 사람은 삽니다. 운명 그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 영원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바꿔야 돼.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운명은 이렇게 결정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 뭐를 통해서 결정됐다고요? 만남. 사람이 태어나면 첫 번째로 뭘 만날까요? 나라를 만나요. 우리는 무슨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자유대한민국. 자, 이 어르신 혹시 아시는 어르신 있어요? 이승만 맞네요. 이승만 대통령. 이 어르신이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우셨던 대통령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복 중에 복이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아이고 큰일 나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첫 번째 나라를 만나는데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날까요? 뭐를 만날까요? 부모를 만나요. 이 어르신이 제 아빠예요. 이 어르신은 제 엄마예요. 이 두 어르신이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10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어르신이 10남매 자식들 10명에게 운명으로 물려준 대물림한 유산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혈압. 그래서 10남매는 다 고혈압이 있어. 어머니는 만성 간염. 10남매가 다 간염이 있어.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물려줬다고요? 운명으로. 부모가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대물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난 어르신들도 내 운명을 못 바꿔줬어. 그리고 사람은 세 번째 만나는데 세 번째 만나는 운명을 결정하는 만남이 있는데
무엇을 만나느냐? 자, 제가 결혼하는 만남이에요. 내가 결혼식 때 누구를 만났냐? 이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예요. 몇 년 전에 만났느냐? 40년 전에. 자, 요 보세요. 83년 10월 22일 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달 22일이 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아내의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아내도 내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그런데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이 있어요. 네 번째 만난 분이 내 운명을 바꿨어요. 네 번째 만난 분이 누구기에? 어떤 분을 내가 만날기에 내 운명을 바꿨다고요. 나라도 못 바꾸고 부모도 못 바꾸고 남편과 아내도 못 바꿨던 내 운명을, 내 팔자를 바꾸신 분을 만났다. 그분이 이분이에요. 어떤 분일까요? 내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몇 살 때 만났느냐? 요 나이 때 만났어요. 요 나이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까 엄마가 물려준 간염 때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간염 때문에 엄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부모 없이 살아야 했어요. 그리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일찍 부모를 여위어서 사셨던 분이 있으면 그 고생이 말도 못하지요. 부모가 없이 산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나이 때 되는 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어버리기로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죽기 전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신다던데 그분을 만나보고 진짜로 있으면 만나보고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가 어디냐? 예배당이에요. 시골교회인데 이 어르신이, 두 어르신이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저를 만나서 처음 예배당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 예배당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뭘로 만나줬느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말씀으로 만나줬어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보고 내 형편을 얼마나 잘 알았든지 네가 수고하고 고생하는구나. 무거운 짐, 죽으려고 네가 무거운 죽음의 짐을 지고 있구나.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여가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쉬게 해줄 거다.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쉬려면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어요? 짐을 내려놓고 해결해줘야 쉴 수 있어요. 내가 네 보따리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 와서 쉬는데 자신의 마음을 내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쉼을 얻고 행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나서 내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너무너무 죽을 생각도 없고 죽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요.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요. 몇 가지 운명을 가지고 사느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운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에 죄만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죄의 뿌리가 뭔가? 욕심이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죄의 뿌리는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죄를 짓는다. 욕심 부리다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 짓는지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욕심 이루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어르신들 물어볼게요. 욕심 안 부려보신 분 있나요? 없지요. 거짓말 안 해보신 어르신 있나요? 없지요. 다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죄값으로 사람이 어떤 불행이 찾아오냐?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어요. 자, 두 번째 불행이 뭘까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행복할 텐데 둘 내외가 같이 살다가 그러면 죽음이 인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뭐 때문에 왔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만 없으면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죄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이 불행하게 된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다가 죄 짓고 살지 말아요. 왜? 죄값은 반드시 받는데. 어르신들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죄 짓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받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자, 이 불행을, 운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은 안 돼. 다 불행하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 해가 뜨게 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데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지어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운명을 불행의 원인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잉태되어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마리아 처녀의 배만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 다르게 인간들은 죄 중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신 분이 33살이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사형,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을 누가 이렇게 죽여? 죄가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뭐 한다고?
세상에 지은 죄를 죄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일을 하셨어요. 놀라우시죠? 사람이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 세제놓고 돌리면 깨끗해져.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욕심과 죄로 더러워지면 뭘로만 씻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죄로 욕심으로 더러워지면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씻음을 받아요. 죄 씻음을 받아요.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는 예수의 피값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몰라서 죽이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에 죽는 모습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 다 용서해줬다. 아멘. 그러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죄값으로 죽음을 해결하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분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왜 뭐 안 죽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죽어요? 왜 죽었다고요? 인간의 죄값으로. 그 죄값을 완전히 갚으려면 죽음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아래서 3일을 있었어요. 완전히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3일 동안 다 때려 부수시고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요. 어떤 분이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르신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이라는 말은 죽어도 사실 수 있는 분, 생명. 원래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예수가 산 것처럼 우리가 살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고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뭐는 반드시 받는다고? 죄값은 받아요. 인간은 3번의 생을 살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무슨 생? 태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번째 생 무슨 생? 일생. 3번째 생은 언제 살아요? 죽음 이후에 살아요. 영생을 사는데 지금 우리 모두는 몇 번째 생을 살고 있어요? 2번째, 1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3번째 생은 어떤 생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자,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길을 보세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첫 번째는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성경책을 사람의 마음에 갖다 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나고 모든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디를 가요? 천국,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디에 심판을 받아간다고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지옥에는 들어가면 구더기도 안 죽고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고 고통하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 뭐하러 왔겠어요? 35년 뒤에. 어르신 살아계셔서 이런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겠죠? 네. 한 번도 가면 안 돼. 그러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지옥을 안 가느냐? 우리의 심판을 해결해 준 걸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지옥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이 없는 분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아이고, 아주 반갑습니다. 네. 계속 좋은 얘기를 들어보이소 잠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뭐를 안 받아? 심판 안 받아. 왜 안 받을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죄값을 안 받아? 이유가 있어요. 그 죄값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심판받으셔서,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불행의 운명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구원받는데요. 한번 해방받을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입이 있어요. 입으로 뭘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와 죽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입으로만 한다고 안 돼. 입만 가지고 천국 가냐? 못 가. 마음을 믿어야 돼. 마음에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드렸는데 진짜 선물은 누가 주는 선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오늘 다 받으셔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손을 한번 다 피보세요. 선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선물을 이 손에다 받으면 잃어버려. 마음에 받으려고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여기 가슴에. 오케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5가지의 복을 주는데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이 이름이 족보책에 기록되는 무슨 책? 생명책 마지막 5번째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축복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 자, 이 열쇠.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자, 인생이 대박 터지려면 로또 걸리면 대박 터지는가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멋들어지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열쇠인데 무슨 열쇠예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느냐? 네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아멘. 이런 열쇠 있어요? 저는 이 열쇠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뭘 해도 천국 열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천국 열쇠를 사용할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 한번 따라서 안 해도 돼요.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진해 마을에 35년 후에 이 동네에 와보니 엄마 아버지 같은 분 어르신들이 살아계셨습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어르신들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운명,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아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값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진해 마을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빠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에게 만져주시되
몸이 아픈 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고통과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예수 믿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저는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쁜가? 35년 전에 이 동네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전했어요. 왜? 어르신들이 워낙 세니까. 교회는 나가라고 막 어르신들이 막 회관에다 불러다 놓고 막 쫓쳤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른들 눈치 본다고 내가 가만히 있고 어른들이 내가 섬겨야지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도 해드리고 아픈 분 병원에 싣고 가서 병원에 치료도 도와드리고 그랬더니만 예수 믿는 목사는 좀 다르다. 그럴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35년 만에 와서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는 어르신들 뵈고 오늘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두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선물 받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억수로 기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뭐를 하느냐? 노래해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 잘하는 노래가 뭐예요? 아리랑. 예수 아리랑.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아리랑.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주님 지고 주시고 젊은 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에게 인생살이 힘들고 아프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내가 3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다시 만날지 나도 장담 못해. 이제는 나이도 있고 어르신도 연세가 많고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대요. 그죠? 내가 35년 전에 왔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았어. 그런데 안 보이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대. 어디 가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만 가서 꼭 만나느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인사하는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또 모든 어르신들 천국에서 만나요. 자, 천국에서 만나요. 아이고, 천국에서 만나요. 아이고, 천국에서.